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피다. 피를 제일 감사해야 된다. 지금 말하면은 저희 교회는 추석 전 한 주 전에 추수감사를 올려요. 우상 숭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추석 전이면 추석 20일 날인가 그래 21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10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여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자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무슨 죄를 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조물주로서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관리하고 계시다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물론 햇빛이나 공기나 산소를 가지고도 자연의 과학에 의한 건 줄 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감사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자연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본인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보여준 게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그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아가셨을까? 이분은 사랑 자체라고 하지만 그 사랑 자체를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에게 표현해 줬어도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신 햇빛, 공기, 산소 먹으면서도 거저 가버려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우리 눈만 뜨면 감사할 것뿐이야. 아이고 사람들은 물질의 기준에서 물질과 아니면 좋은 아파트와 권세와 명예를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감사한 줄 알아요.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감사는 사실이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밤사이도 내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서는 예배 드리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우리 육신은 자기 편한 대로만 살고 싶대. 내 편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오늘 주일 같은 날은 뭐 할 거예요?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 영화관에 가는 사람, 어디 가서 놀러 다니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자기에게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했지만 왜 주의를 지키라고 했을까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깨닫지만 주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더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자꾸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착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만 준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찾으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를 믿고 죄 안 짓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크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대.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 내 안에서 뭐를 하시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셔.
여러분들이 세상에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게끔 끌어주시는 분이 여러분에 와 계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데로 가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여기 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온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한마디로 육신이 막 올라오는 것을 꾹 눌러서 성령이 강하게 일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 프로테지를 따지면은 내 육신은 한 20%인데 하나님의 영은 80%.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육신은 90% 거의 다 세상으로 가요.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일하지 못하니까 또 아무에게 성령 주시지 않아.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것이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죄라.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교통법규 지나면 어긋나면은 경계선이 있는데도 우리가 막 빨간불이 켜는데 건너가서 사고 나면은 이거 규칙을 지키지 않은 세상법인 거예요. 윤리적인 법. 여기에도 법이 있어서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구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법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 때에 하나님 법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들고 운영해 가고 우리들이 산소나 호흡을 주는 것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속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오셔서 그분은 3년은 공생으로 살고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살아서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제일 먼저 뭐를 믿었냐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 죄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죄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난 죄를 인정합니까? 죄를 졌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네.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된다. 막힌다는 얘기죠. 죄를 지면 막혀버려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아까 서론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했는데 만일 주님과 나와 맥혀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부적으로는 공기, 산소 먹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생명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만일 죽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지 않나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죽으면 싹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심기만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는 우리 관절과 볼수를 쪼개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연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드리게 되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지켜서 너는 내 자녀라 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얼른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물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성장하고 지혜도 있지만 가장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는 걸 보면은 뭐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구나. 그러면 방언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영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움직이는 사람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방언기도 많이 훈련하면은 방언기도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 훈련하면은 기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기도가 좋은 것은 내 죄를 모르는데 이 방언기도 속에 내 죄가 다 회개하고 있어요. 방언 처음 받은 사람 계속 울고 뭐해요? 내 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다 하고 나면 성숙되면 방언이 참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서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귀신도 쫓는 기도, 병 고치는 기도, 방언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통변도 하고 하나님이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도 영적으로 영감으로 알게 돼. 근데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사모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한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를 키우는 목자다. 그리고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인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령 체험한 자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나도 성령 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들 삶 속에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방언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죄를 회개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표해주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거를 인쳐서 네가 아멘 할 때 우리가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과 같은 기도를 할 적마다 우리는 아멘 되죠. 그러면 상대가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도 나오고 힘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은 나도 맹세합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내 입으로 기도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기만 해도 나도 동일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에서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회개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아멘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언제 아까 202장 찬송 부를 때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 피가 바로 여러분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세고 육신적인 강한 이유도 오지 못해. 근데 그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 오늘 잠자지 않고 놀러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자.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주께 영광 돌려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 올려야 되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핑계대고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내가 믿음에 성장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야 자꾸 단절돼요. 왜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찬양은 목적이며 기도. 내가 기도 못할 때 찬양을 많이 부르면 그 속에 기도가 내 소원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도 많이 불러드려야 되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다. 여러분들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입만 간섭으로 해가지고 용서가 돼. 죄를 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식해야 돼.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회개에 연락되는 것이지 그냥 신용만 내가지고 연락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를 부르면 그 가사 속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그쳐서 부르면 그 찬송으로 인하여 죄도 용서받고 씻겨지고 은혜가 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는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가 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야 말씀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는 줄 알아요. 기도도 하나님의 합당해야 들어주지. 합당하지 않고 막 아버지 나는 막 50평 아파트를 줘가지고요. 막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주님은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정력적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셨다. 거기까지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 속에 여러분이 아는 대통령이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던가요? 아니면은 내 속으로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도 해결해 주잖냐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사람 속에는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부부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얘기 못하고 고민하는 일들도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여러분들이 알았까? 오늘 아침 주일학교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던 말씀 속에 그와 같이 우리가 선해서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아시고 불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옥 갈 것을 너무 먼저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 하나도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제 조그만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 주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도 히브리서 19장 읽어보세요.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이죠.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에 들어갈 방향을 얻었나니 그이는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비장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피로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들으려면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른 볼 때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그래서 가인은 예배를 받지 못해 아들을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드렸길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를 받지 못하느냐. 가인의 제사 둘이 똑같이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다고 가상을 합시다. 좋은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키라는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멀리서 왔어요. 왔는데 가인은 농사짓는 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성껏 농사를 져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잘했다.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찾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은 자기가 정성 들인 농사를 져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가 드린 것이 아벨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걸 믿고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내를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담대함으로 주 앞에 왔다고 히브리서 우리가 20장 19절하고 10장 19절 20절을 읽었어요. 19절을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입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없다면 우리 예배는 없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야. 죄는 사망이라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여러분 대신 죽은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잠자다 뿔떡 갔어요? 그렇게 죽는 건 누구도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상함과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옆구리를 찔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받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 그러면 그대로 바로 죽고 말았느냐? 아니요. 3일 동안 죽음의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번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돈 많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 다 죽고 없어요. 그냥 역사로 남아만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 세상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금방 내가 살았다고 다시 간 게 아니잖아. 40일 동안 우리가 늘 부활절서부터 40일 내지 열흘 해서 50일 기도하는 건 백주감사절, 성령 강림절까지 기도하잖아요. 저녁마다 우리가 작정해서 왜 그랬을까? 그 기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줘 소망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날은 주님의 말씀대로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기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죄는 사망인데 하나도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피가 있어야 되는 그 양의 피를 제사로 구약 때는 드렸어요. 몇 번씩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수없이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가상이었지 실질적으로 용서받지를 못했잖아. 주의 말씀에 순종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향해서 우리에게 죽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여기 오게 되거든요. 그 피에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예배,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복 받으려고 나온다,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다, 사업이 잘 되는, 이거 아니라고요. 잘못 알고 있으면 무슨 신자 돼? 나날이 신자 돼버려. 70년 60년 나이 먹고 80이 돼도 예수를 못 만나서 그냥 허황된 꿈만 꾸다가 하나님 믿었다.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과 삶과 내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펴있지요.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9장 가봐요. 그 뒤로 9장 가면 9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는 그 사함이 없느냐. 아멘. 우리가 죄를 지면은 피가 없인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의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다면 우리도 자 예루살렘 성전까지 짐승을 끌고 가든지 거기 가서 사든지 하고 가야 되잖아. 생각이 얼마나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요. 성령 시대에 태어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최고의,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맞은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요. 그래도 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살까?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무지해서, 말씀을 알면은 자꾸 알고 하면은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지옥에 안 가고 마귀의 종이 안 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문제는 있으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깊이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의 소중함을 모르니까는 그냥 무조건 교회에 오면은 다 풀려지고 교회에 오면 다 복 받는 줄 아는. 추수감사절에 1년을 지나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속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짐으로 내가 용서받고 삶에 바뀌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매일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내위기 17장을 읽어보세요. 내위기 17장 11절. 찾으신 분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다 찾아서 읽읍시다.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을 되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너희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네 죄를 종결했대.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니 내가 죄악에서 마귀 종에서 건진받았고 질병에서 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처저히 모르는 거라. 예수님이 조금 아까 말했던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은 뭐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게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가 주시고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주님을 알아야 아멘. 정현이도 읽었는지 정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래? 믿음 있는 사람, 그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신 말씀 믿어야지. 아벨이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주의 말씀을 믿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요.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에 믿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 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을 때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28절 9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선물인데 우리는 믿는 것은 본인이 선택이죠. 믿고 안 믿는 건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즉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수 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 속에. 그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건성이라는 거예요. 건성. 그러니 한 주간에 물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러 오시고 저녁에 작전 기도하는 분들 오시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드는 분들은 더 분발해서 더 충만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해서 멀고 사정이 있어서 한 주간에 한 번 오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맨날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주 앞에 아이고 그냥 안 가면 목사님을 뭐라고 하니까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건지 목회자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했지만 죄를 정죄하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주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시간만 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가면 숫자 많은 것이 교회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숫자 많은 데에는 다 관리도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 그런데 막 그런 교회 진짜 그런 교회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 대장님 막 권력 있는 것 같지
믿음이 있지 않고 그게 무슨 권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은 내가 축복의 길인데 순종했을 때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등의 관계도 없어. 예수 피가 나에게 뭐를 줬느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이사야 53장을 가요. 주님은 죽을 받다 들어갔다 하는데 잘 이사야 53장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어. 우리한테 5절 6절을 우리가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칼에 찔리고 채찍이 찔린 것은 바로 내 허물 때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상한 온몸이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고, 또 징계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채찍에 맞은 것은 내 병을 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맞겠다고 약속하고 예언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십자가에 수없는 고통을 받고 돌아가서 심지어는 옆구리에 찔려서 거기에 피까지 다 흘릴 정도로, 이 십자가 형태를 여러분들이 얘기 드렸잖아. 높은 데서 햇빛에 그냥 날아가요. 수분이 다 빠져가서. 그런 고통도 어려운데 칼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멸리고 해서 상상을 해요. 제가 표현이 약해서 그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막 눈물이 흘려지잖아. 깨달아지면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가지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아서 생명이 새 사람이 되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본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래서 내기수 읽어보니까 바로 피는 생명이고 피는 죄를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해결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 뿐만 아니라 병 고친 사람들도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데 그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을 가보세요.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가 또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어디까지 보냐면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봅시다. 큰 소리를 압도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니 우리가 쫓으리라. 한 분은 병자가 나와 저라고 그러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전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 문둥병을 고친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네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제사장에 보이고 뭐라고 그랬어? 모세가 얘기한 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증거를 나타내고 감사를 나타내야지. 그냥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 은혜를 받고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든지 죄의 용서를 받았든지 회개했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든지 아니면은 마귀를 쫓아낸 어떤 일들이 있으면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물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목회자가 얘기해서 저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잘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복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말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아예 더 여기서 11주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청년들부터 전부 직장 가면 다 하지. 주일원금 내지. 아이들까지도 말 안 해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순종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아, 예수님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명절 때 이렇게 지금 말하면 절기 때에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그 의롭게 살게끔 주님이 하셨다면 인정해야지요. 베드로전서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뒤쪽에 있어요. 2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으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 아멘. 여기에 잘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담당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피를 다 우리 죄를 다 죽고 여기 나오죠. 내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내가 살았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다시 새롭게 살아.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 때에 뭘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마음은 물질은 마음이래요.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아버지께 있는 거래요. 여러분 어느 것든지 내가 돈을 내고 수업을 받게 되면 안 빠져. 왜냐 아까워서 안 빠져. 공짜로 오라고 내 맘대로 빠져.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라 이걸 머릿속에 넣어서 내가 주일날 주일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구나.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액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말씀을 안 하셨어. 그 과부가 2맷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셨던 것은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은 2푼밖에 없었는데 그걸 드리라고 마음이 감동되어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마음의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하시죠. 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간절히 제가 어느 초창기에 주의 사역을 하면서 상계동에서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부흥회한다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이니까 갔어요. 얘한테 빨리 갔다 올 생각으로 갔는데 은혜 받은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갈 때 예물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갔고 차비 갖고 가고 이제 지갑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가서 앉아서 묵상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온 거 다 드리고 가.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 기도하는데 내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 7만 원이 있더라고요. 현금 준비하고 갖고 가고 있고. 근데 그걸 다 차비는 적어져 있잖아요. 저기 표 그거. 그러고 왔어요. 이제 그렇게 순종 왔는데 교회 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오고서 완전 도착 오니까 전화가 딱 오면서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상담을 어떤 분을 데리고 왔대. 근데 남자 멀쩡한 사람인데 외모를 볼 때는 모르겠는데 술을 먹어서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양복을 입고 왔는데 화양리에서 왔대. 유순덕 집사님이 데리고 왔었어. 근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술을 먹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 그래서 제가 상담은 술 깨고 멀쩡할 때 오시고요. 그냥 기도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좀 꾸부락꾸부락 하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서 내놓더라고요. 나는 저기 술에 취한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이렇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해주고 말았는데 봉투를 놓고 갔으니 감사하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봉투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내가 낸 거 2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 준 일을 수없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마음을 감동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만 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순종이 이끌어이에요. 따라옵니다. 마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와닿으면은 이 큰 덩치도 쬐그만 생각이 들어와 마음이 와닿으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이 있고 믿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에 옮겨지는 것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이 있다고 믿을 때에.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되신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보면은 아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도 똑같이 예수 피로 산 사람이에요. 어째서 교회 생활과 집 생활이 틀리냔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거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향해 죽으면서 내 죄를 고쳐주셨어. 모르네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다 기억도 안 하고 도말에 붙인다고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의 피가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지. 피의 능력을 202장 찬송 부르듯이 피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믿습니다 뭐를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아니 마귀의 종노를 하는 데서 건져주셨다는 게 믿어질 때에 죄를 진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지옥 안 가게 막아주셨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는 게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와 죄 때문에 하나님 이사야 59장 말씀했지만 죄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고마운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응답이 되면 감사한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 삐지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왜 다른 사람은 뭐 하는데 내 기도는 안 해주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1대1인 거예요. 목회자하고는 아니야. 산자가 되지는 않아. 하나님과 나와 1대1.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졌을 때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되지 않게 나를 성령으로 꽉 붙잡으다 해서 반복된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근데 몇 번은 우리가 실수를 해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터득하지요. 넘어지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건져주시고 70번씩 7번 용서해줬어도 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무한정한 숫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실수해도 또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려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다니까 하냐. 죄를 져도 괜찮네 해가지고 한 번은 양심에 찔려 이러면 안 되지. 두 번은 조금 찔려. 세 번째부터는 없어져. 양심이 가책이 없어 문둥병처럼 죄를 져도 죄인 줄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막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성령의 힘에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은 자꾸 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영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얼마큼 해야 진짜 예수를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큼이 아니에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때부터 눈에 보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느껴져.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맨날 무슨 생각이라 처리해야 되나 금식해야 되나 이러고 우리는 시간과 내가 어떤 걸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인격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걸 행위로 나타내야 네 믿음이 있다 이거나 보는 게 네 마음으로 믿을 때에 견고하게 쓴 우리 믿음에 주님이 이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행위로 해서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 없는 나를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찾아 읽었잖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 하면 소망도 없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마 약속도 하셨고 우리 보고 권능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은혜받고 말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만들어질 시간도 없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들어서 좀 하려 하면 세상에 접해서 다 잊어버리고 와. 또 잊어서 해낼라 하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혈기 내지 짜증내지 신경질 부리지 욕하지 욕심 부리고 살자 다 잊어버려. 그러니 한 주간을 들어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만들어줘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예수 몇십 년 믿어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나라는 아집이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아집, 고정관념이 못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나 또 베드로후서 전서 이런 데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네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나중에 내면죄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강하고 견고하게 쌓여진 죄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일러주셨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이게 안 믿어져.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셔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줄을 놓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올 때 어느 날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시지부지 하면은 아무리 해도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남이 흉내내고 모방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지쳐. 구속되는 것 같고 왜 시간도 없는데 맨날 모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오라고 이 짜증이 나서 신앙생활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10장 19절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의 10장을 가보세요. 19절하고 20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반응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것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이미 자기 육체를 다 찢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여기 교회에 나와서 헛걸음이야 헛걸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거듭났다는 걸 믿어야지. 조금 아까 찾아봤잖아. 내 위기를 찾아보니까 피는 생명이라 하면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피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종결했다 하고 나오죠. 그와 같이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는 다시 만들어졌어.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아니 내가 멀쩡한데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주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믿으면 너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후사도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뿌리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고 했잖아.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친다고 했어. 이렇게 예수의 피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여러분이 바꿔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하늘나라의 천사 천군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할까
주님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요? 회사에서 막 과장, 사장이라서 아니요, 이거 아니고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하고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는 학벌이 필요 없어요. 또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무 권세도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만이,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믿음만이 내가 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했어도 괜찮아. 무식해도 괜찮고 부모가 안 계셔도 괜찮고 의지할 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잘 인정하고 믿는다면 삶이 틀려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저도 그런 공부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래서 살아야 됩니까? 이래도 살아야 아무도 몰라요. 마음만이 나 혼자만이 고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왜? 결혼하면 잘 살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어서 내가 막 심적으로 막 다운돼 버렸어. 친구도 안 만나고 시집 친구들도 믿고 친정도 다 싫고 다 싫은 거라. 온전히 그냥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드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맨날 찾는 게 뭐야? 어디 가서 죽을까?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살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살은 지옥 가는데 이제 들은 풍어리는 있어서 그러니 죽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적으로 고민하는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만이 내 마음을 말을 해도 비밀이 새나가지 않나. 근데 다른들한테 얘기하면은 꼭 한마디에는 10마디가 붙어와. 이를 저도 경험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아무리 내가 못된 말, 속상한 얘기, 흉본 얘기, 그 사람 벌 좀 줘요, 별소리를 다 해도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나 혼자만 다 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버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버려요. 그렇게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깨달음이 올 때가 왔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확고하게 믿어질 수 있는 깨달음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때부터는 달궈지는 거예요. 내가 달궈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달궈지고 그분이 계시다 인정만 해도 그분이 끌고 다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를 일찍 만난 사람이 있고 늦게 만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이가 먹고 오래됐어도 변질되지 않아. 하나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그냥 건성으로 내가 필요할 적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예배도 안 드려. 예배 안 드리는 건 둘째야. 기도를 안 해버리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식사하면서 아예 하나님 없다. 내 마음속에서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알고 확실히 주님이 있다고 주님 때문에 내 죄 용서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상황이 불리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주님을 향한 마음은 바뀌지 않나요. 1순위 하나님께 놓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도 눈 뜨도 그분이 인정하게 되잖아. 여기 다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후자로 말씀하셨던 주님을 떠난 생활은 아마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믿음을 붙잡은 자들은 다 주 안에 살아. 힘들어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러고 경제적 어려워도 주님이 고비 넘으면 허락하신다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가끔 우리는 절기 때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했으면 그것만도 내 영혼 붙잡아서 감사해야 돼. 근데 오늘 얘기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은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예수님의 피가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서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를 다 지키고 복주는 줄 이거 가졌다는 사람은 바꾸세요. 잘못 알았었구나 하고 바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를 용서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 거야.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다시 살게 주님이 부활함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네 믿음을 보고 피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이런 밑바닥에 이런 감사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껄렁껄렁 와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가고 그가 한 주간 생활하다가 와가지고 또 그런데 한 주간 삶 속에 일이 풀리지도 않아. 되는 일이 잘 없어. 그러면은 고민해.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께 짐을 맡기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기억도 안 해. 그래서 막 혼자 막 두려움을 갖고 근심 걱정 잠 못 자 먹지 못 병에 걸려버리죠. 잘 알아들어 보세요.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풀려나가는가를 막 굉장히 차이지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야. 내가 생각 하나 차이로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종현이도 앉아서 아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속에도 다 아는 믿음은 있다 없다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본인은 하나도 몰라.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나. 남도 그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야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녔어. 맨날 물질 손해보고 엉뚱한 짓 하고 습관 못 버리고 그랬다면은 맨날 물질을 땅에다 다 쏟잖아. 열심히 벌어도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에 져서 마귀에 쫓아다니지 않고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하늘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천국 갈 때까지 내 집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만 말씀을 들은 거 상상해봐. 얼마나 신나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틀려져. 그냥 감사가 되죠. 아버지 입만 열면 감사해지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생활이 유지되지요. 왜냐?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졌다고 상상만 해봐도 가끔 이제 아까 히브리서 9장 여기 9장 27절 여기 10장인데 그 위에 보면 우리 죽으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죽으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죽음을 얘기하거나 아직 멀은 사람한테 뭐 죽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란 얘기야. 죽는다 하면 기분이 나쁠는지 뭐 우리 다 죽어요. 안 죽는다고 고집부리지만 엘리야 선지자처럼 노아처럼 들림받아 간다면 더 죽지. 에녹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할 수도 있겠지 하네도.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육과 영이 갈라지는 순간적인 일이지만 질병으로 내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질병으로 내 정신 놓고 그냥 여러 가지 옷을 다 끼고 연명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내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생명체를 갖고 나를 심판할 때 한번 생각해보면 끔찍하더라고요. 이런 거 상상할 때. 야 이제 조금 속상은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안 해.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요 믿음이 닳아져요.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막 만들어져. 이렇게 살지 말자. 잘하고 살자. 얼마만큼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는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신각 여기 오는 하루하루가 감사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이걸 깨달으면 돼.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 내 생명체에 하나님이 내 삶이 다 기록된 걸 심판한다 생각을 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더 많아요. 낙심보다는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부터 다시 해보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내들어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왜냐? 믿음은 현주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고 지금 현재 깨달았어요. 회개해서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묵은 건 다 어떻게 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원죄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다면 자범죄 예수 믿으면서 맨날 지은 죄는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죠. 부지런히 방언 기도하세요. 그럼 그 방언 속에요. 캐캐 묵은 내 죄가 뱃속 밑에서부터 막 회개가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배창장을 끊어지려고 하죠.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 고민하지 말고 좋은 거 읽어주니까 부지런히 방언 기도해. 막 장소와 때 가리지 말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침대 모서리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방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교회 멀어서 그건 다 핑계예요. 어떻게든지 핑계대서 자기 아니란만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처소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부지런히 회개해서 씻어버리면 되잖아. 죄인과 나와 막힌 것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질병에도 아니면은 환경의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진노가 쌓인다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쌓이면 하나님이 진노가 깊어진다고 로마서 2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 듣고 죄의 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이 피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이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이 피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피를 가지고 찬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서 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에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하 내가 이런 그래서 절기가 돌아오죠. 이렇게 감사절 또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돌아올 때는 성찬식을 함께 하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성찬하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은혜와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하고 절기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순간순간 주 앞에 올 적마다 주의 피로 내가 성전에 막 들어오게 됐구나 감사해야지. 구약 때 예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이름을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수 이름을 갖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피의 중요함을 깨달아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했다고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현장 속에서 늘 주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 주님을 잘 모릅니다. 말씀은 제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 둔하게 전한다 해도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 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 사람의 마음들이 감화감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듣고 저들의 마음이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고마움을 몰랐구나. 깨닫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소중함으로 회복되는 일 하나님을 귀하게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갖는 걸로 그친 게 아니라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수요일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저들 속에 심어져서 환경에 따라 또한 어떤 사건에 따라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그 어둠 속에 빠져나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